8편 1절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오늘 교재 3쪽 5장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 공유적 속성으로 두 번째 강적 속성에 대한 말입니다. 일단 그 문제는 공유적 속성은 하나님을 피조물과 같이 취급하여 피조물로 격화시킴, 이렇게 이제 문제 제기를 했어요. 우리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을 할 때부터 하나님의 속성은 초월적인 것만 취급이 돼야지 내재적인 것이 같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피조물이 같이 취급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마치 피조물로 격화시키는 꼴이다. 뭐 이제 이렇게 비판하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성자 하나님에 대한 속성 이런 걸 보게 되면 참 하나님이시고 또 참 사람이시어야 되고 그리고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람이시라고 하는 독특한 그런 기독론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참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참 인간으로서의 속성을 가지고 계신다고 이야기가 되어져야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우리가 폭넓게 설명되어지는 방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속성이 피조물과 뭔가 같다고 해가지고 격화되어지는 건 아니죠.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 형상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는 그런 그 공유적 속성을 충분히 말할 수 있게 되어진다. 여기서 문제 제기되어지는 이런 그 사항은 아마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그런 그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속성에 대한 것이 초월적 속성에 대한 비공유적 속성에 대한 부분만을 그동안 우리가 언급을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전신주의의 영자라고 이제 간단하게 그 속성을 머릿속으로 외워가지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 다인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속성을 인간이 알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인간의 인식 그 범주 아래 갇히는 것밖에 안 된다. 이런 또 억지스러운 이야기도 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는 그렇게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거나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부족한 부분 때문에 만들어낸, 또 그걸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그 부득이한 그런 그 일이 아니었었나 이런 거 생각을 해보면서 일단 통섭 성경 개론에 의한 시가서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 그거는 내재적으로 초월되어진 하나님의 속성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시편을 공부하고 있지만 시의성, 의를 이룬다고 하는 그런 그 성품은 물론 하나님이 절대 의를 이루시는 분이죠. 그러나 그 형상을 따른 인간도 하나님의 그 의를 열매를 맺으면서 그런 그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과거에 어떤 그 공유적 속성에 대한 거를 문제제기를 해가지고 무자르듯이 잘라버리는 이런 거는 그게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늘 먼저 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어떤 신학을 해야 한다든지 이런 것은 과거의 신학으로부터 발판을 두고 그리고 진전적 발전을 꾀하는 신학이어야지 무조건 그 비판을 위해가지고 제거시켜버리고 새로운 틀을 만든다고 하는 그거는 지금 그 이제 교회가 아니라 이제 그 연구소처럼 되어진 것처럼 큰 그 변화가 만들어지고
사람들에게는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그 경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믿음의 선배들이 잘 갖고 온 거라고 한다면 우리가 거기에서 진전적 발전을 하는 신학의 범주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성경에서 허락하는 한 믿음의 선배들의 어떤 신조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 그런 그 맥락에서도 상당히 한번 분별하다 해봐야 될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물론 그 공의적 소송에 대해서 1절에서 하나님의 영적, 생적, 인격성이라고 하는 그런 맥락으로 이제 소개를 했다 했어요. 속성이나 생명성이라든가 인격성이라든가 이제 그런 맥락이라고 그러니까 일단 문제 제기하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격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냐. 인간은 인격성이고 하나님은 신격성이다. 근데 이렇게 차별을 갖다 했어요. 말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참 인간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중보자의 어떤 그런 속성을 설명하려고 한다면 인격성이라고 하는 그런 그 부분, 왜냐하면 그거는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하나님으로서의 인격성도 우리가 말할 필요가 있다. 물론 중보자니까 신격성을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신격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내재적으로서의 그 속성은 인격성이라고 설명하는 것도 그렇게 문제를 제기할 만큼의 사건이 아니다. 그거는 우리 해석을 하기 나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성, 이것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그거는 죄가 없으신 분이로되 죄가 있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는 그 어떤 인격하고 무관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 안 될 그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먼저 이제 하나님의 영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물질에 의뢰하지 않고 물질에 의뢰하지 않으시며 무한 절대의 관념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의 영성은 물질에 의뢰하지도 않고 또 물질에 의뢰하지 않으시며 무관한 이런 그것이 하나님의 영성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그에 대한 또 문제 제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의 영성이요. 인간은 피조물이 가지는 영성이다. 이렇게 가지고 차별을 갖다 한 거죠. 근데 일단 하나님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하고 상관없는 거라고 그랬으니까 독립되어진 절대적 하나님의 그런 어떤 영적 성품에 대한 걸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표현 자체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 자체에는. 이제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의 불가견성, 눈으로 볼 수 없다는 이야기인데, 이거에 대한 건 이렇게 이제 설명을 덧달았습니다. 볼 수 없는 속성, 그것을 하나님의 인격도 사람의 인격도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거든요. 사실 본다,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개념은. 그러니까는 불가견성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 영적 존재이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현현할 때 이렇게 어떤 모습으로 드러난다든지 그러시지 않는 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하나님께서 현현하실 때 보게 되면 우리 모세에서 나타나실 때도 보게 되면 가시떨기 나무에 불꽃으로 해가지고 임재를 하시고, 또 그 성경의 기자는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가 임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번에 또 하나님이 거기에 임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해서 현현되어진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도 설명이 되어진 거기 때문에 이런 그 하나님의 불가기현성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영적 존재다. 이런 맥락으로 우리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생명성. 성경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계시렸다 하기 때문에 생명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한다. 이제 이렇게 설명이 되어진 건데, 그의 문제 제기하기를 하나님은 생명의 본체요. 인간은 생명의 본체로 생기를 받아 살아있는 존재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생명성에 대한 그런 걸 차별화를 시도를 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그 영성이라든지 또는 생명성이라든지 뭐 이런 걸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성경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설명했다라고 하는데 문제 있을 게 없어요. 다만 보충 설명을 한다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불어넣어져서 인간이 생명이 됐다. 뭐 그런 건 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니까 설명할 수가 있지만 문제 제기될 만한 그런 설명이 아니다. 그냥 그 충분히 그냥 우리가 설명 방식을 받아들이면 되도록 되어져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설명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하는 그런 그 하나님을 소개함으로 해가지고 시간을 뛰어넘는 생존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다. 그런 그 내용이에요. 다음 네 번째, 하나님의 인격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정의를 소유하셨다라고 이야기했다 하니까 이건 이제 뭐 펄쩍 뛰어야 될 그런 그 문제 제기가 되겠죠. 하나님은 신격이기 때문에 그 인간은 인격이고 그러니까 인간 중심의 논리다. 하나님의 인격성을 말하는 것은 인간 중심의 논리 전개다. 근데 이런 그 이야기예요. 뭐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거를 인간 차원에서 공부하는 걸 우리가 신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신학이라고 하는 건 어차피 인간이 가지고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을 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만 특별히 문제 삼을 게 없어요. 그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문제, 또는 하나님의 사역의 문제, 이게 다 인간이 어떤 성경을 통해 가지고 인간의 뭐 과거의 그 표현에 의할 것 같으면 중생한 이성으로서 이걸 설명해 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런 거 설명하는 것이 인간 중심의 설명이라든지 굳이 그렇게 걱정할 이유가 없다. 왜? 다른 건 다 그러면서 이것만 문제될 게 없잖아요. 이거는 문제 제기를 위한 문제 제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과거의 신학을 뭔가 좀 더 진전적 발전이 되어져서 차별화를 갖다 한다고 했을 때는 지나간 거를 무조건 오고 비판했다 하고 그리고 우리 걸 그 위에 세우는 것을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인간적인 본성인지도 모르죠. 그렇게 해서 옛 흔적을 없애버리는. 우리가 서론 공부를 처음에 할 적에 그걸 우리가 졸부근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버지가 외정시대 때 머슴살이를 갖다 살아서 근데 그 일본 사람이 기국으로 하면서 엄청난 재산을 두고 갔다. 그래서 재벌이 됐어요. 그래도 그 아버지가 머슴이라고 했던 것이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냥 그런 것들을 그렇게 없애버려가지고 하는 것들은 족볼 고치는 일이나 똑같은 겁니다. 과거에 뭐라고 설명했는지에 대한 거는 그냥 그렇게 설명했다고 하는 걸 그대로 공부하는 것이 역사를 공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런 그 설명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더 설명을 해야 된다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무조건 문제 제기를 갖다 해가지고 전부 지워버리고 하는 그거는 이거는 어떤 그 학문적 자세가 아니다. 학문적 자세라고 하는 거는 아주 신사적으로 다른 사람의 그 연구를 비판하거나 또는 그렇게 해야지 지워버리고 일부러 문제제기를 갖다 삼아가지고 우리 거를 돋보이게 만든다는 이런 거는 신사적인 방법이 아니다. 그냥 우리 거 있는 거대로 설명만 해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들의 설명이 더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보여주면 되지. 굳이 이렇게 비판하고 그러는 것이 필요가 없다. 왜 이런 그 학문 연구 방법이 만들어졌냐면 로만 카톨릭을 종교개혁이 있잖아요.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그 사람들은 그 로만 카톨릭의 모든 신학이 잘못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 비판적으로 이 로만 카톨릭의 신학을 전부 까야 돼요. 전부 그렇게, 그걸 왜? 종교개혁이니까. 근데 우리는 개혁이 아니잖아요. 신학적 진전적 발전이지 개혁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제 우리는 그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제 그런 염두를 두고 뭐 신학의 이제 어떤 그 제목을 우리 그렇게 했잖아요. 신학의 혁명이다. 신학의 혁명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모든 그 근거를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혁명이니까. 근데 우리는 혁명이 아니에요. 믿음의 선배들의 진리를 더 계승 발전시켜가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이 신학을 이야기해야 된다.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가톨릭을 무시하고 다 그들의 논리를 부정하고 그리고 새로운 어떤 개혁신학을 세웠던 것처럼 우리가 개혁신학을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신학을 해간다고 하는 것은 엉감탱이 말이 안 되는 거다. 너무 과한 욕심이에요. 이 과한 욕심이 어떻게 보게 되면 엘리트적인 욕심일 수가 있고 자기만의 어떤 독보적인 거를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좀 유혹이 있고 하다가 보니까 지금 이렇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체제 개혁이니 뭐니 해가지고 전부 뒤집어 엎어가지고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니까. 근데 그거는 이렇게 작은 그 구멍으로부터 학문을 연구하는 자세에 잘못되어진 그 자세의 접근으로부터 저는 열매가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연구를 비판할까 할 적에는 심사숙고해가지고 거기에 무엇이 문제인지 또는 어떤 설명이 부족했는지 라고 하는 걸 충분히 인지하고 그래서 그거를 더 보충적으로 공부를 갖다 해가는 것이 우리 신학을 해가는 사람들의 신사적인 자세라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비판서를 놓고 보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런 문제가 나올 거예요. 이거는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더 유용한 어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다음에 이제 그래서 2절에서 지성적인 그 속성을 이야기해요. 왜냐면 인격에서 지정의라고 하는 것이 다 있는 걸로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2절에서는 지성적, 3절에서는 도덕적, 그 다음에 4절에서는 주권적 속성으로 이렇게 쭉 나가고 이제 유복적 속성이라든지 하는 걸로 설명이 되어지는데 어쨌거나 지정의라고 하는 맥락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그 내재적 속성에 있어서 지성적 속성을 언급하는 것은 아마 이분들의 자연적인 논리 순서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인격성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인격적 요소를 내재적 속성으로 설명하는 것은 아마 당연한 그런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속성에 제일 먼저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절대 완전의 시류의 관념을 포함하여 모든 것에 전지하며 사람의 자유 행동의 결과인 우발적, 조건적 사건들의 신적 예지를 가르친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자유의지를 인간이 가지고 있고 거기서 나타나는 행위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 그 이야기예요 이미. 그래서 이제 감리교회의 교리와 장로교회의 교리가 큰 차이가 있는데 장로교회는 예정 예지 이론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감리교회에서는 예지 예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장로교회의 그 예정 예지는 하나님께서 미리 다 정했기 때문에 다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감리교회의 그 교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기 때문에 아시는 걸로 정했고 정한 걸로 사람들이 그 행동이 나타난다 그런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장로교회와 감리교회의 예정론은 그렇게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관찰을 갖다 해야 된다. 왜냐면 하나님의 그 지식이 그런 어떤 예정 예지라고 하는 창세전에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우리 전능하신 전능성에 이 내재되어져 있는 이 공유적 속성으로 봤을 때 그 전능성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께서 아시는 것이 있고 정하신 것이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예지적인 하나님의 지성적인 속성이 우리들의 삶을 좀 섭리해가신다고 좀 보여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건 그 입장에서 봐야 되는데 문제 제기는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지식은 전지한 지식이요 인간의 지식은
하나님이 알게 하는 것만 알 수 있는 지식이다. 유한적이다 그 이야기죠. 근데 앞에서 그거를 부정하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지식을 설명하다 했을 때 하나님의 지식은 절대 완전의 시류의 관념을 포함하고 모든 것에 전지하며 심지어 사람의 자유 행동의 결과인 우발적인 조건적 사건들의 신적 예지를 가르친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한 것에 뭐 인간의 지식이 전지하다든지 이런 거 설명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 제기의 그 내용하고 그 교회신학에서 설명한 하나님의 지식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문제 제기로 보여지는 거죠.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혜는 단순히 모든 사물을 그것들의 상당한 가치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니 이것에도 도모와 목적의 요소도 포함되어 있다. 상당히 어려운 설명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근데 이거의 문제를 제기했다 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이제 해놨어요. 근데 뭐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한다고 했을 때 근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모든 사물을 그것들의 상당한 가치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그것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 제기할 만큼의 어떤 부족한 설명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아마 그 도모와 목적의 요소도 포함되어 있다. 이거는 인간이 어떤 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서의 어떤 섭리를 갖다 해가는 도모라든가 어떤 섭리를 갖다 해가시는 목적이라든가 이런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이야기나 뭐 다른 이야기가 아니죠. 이건 뭐 문제 제기할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하나님의 진실에 대한 이야기예요. 넓은 의미에서 그의 지성적, 도덕적 모든 속성들의 성격을 부여하는 속성이다. 진실성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 지금도 신실성을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시편의 주제가 어떤 그런 그 신뢰라고 하는 그런 맥락으로 공통적인 주제를 잡아야 된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야기는 여기서 말하는 어떤 진실에 대한 것이 주로 되어져 있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것이 아마 우리 신실성, 뭐 성실성 뭐 이런 걸로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시편의 그 초월적 속성을 그런 그 맥락의 설명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도덕적 그 속성 아주 열심히 문제 제기를 했다 하는데 여기 또 문제 제기가 있어요. 뭐라 하냐면 도덕이라 함은 둘 이상이 모일 때 공동으로 좋다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와 도덕적인 관계가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은 도덕의 기준이시다. 근데 앞에 문장하고 뒤에 문장하고 모순이죠? 도덕이라고는 설명이 그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도덕의 기준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죠. 왜냐면 도덕을 설명할 때 두 명 이상이 뭔가를 가지고 관계가 있는 것에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한다면 그것이 도덕의 기준이 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여기서 문제 제기하면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 공동적인 사람의 그런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그렇게 상당한 가치대로 평가하는 것 공동으로 좋다는 것 이것을 이제 도덕이라고 보통 정했단 말이야. 우리 이제 그 사회적인 규정을 갖다 할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와 도덕적인 관계가 될 수 없다. 뭐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 말은 맞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근데 그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신령한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의의 열매를 하나님의 건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건덕이라고 하는 건 덕을 세워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그 덕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 포함되어진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어떤 그런 형상을 닮아가는 성도들한테
덕을 세워가는 일. 뭐 우리 고린도서의 그 주제를 뭘로 삼았었죠? 건덕을 세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주제로 삼았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건덕을 세운다는 이야기는 건덕과 상관이 없는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신학적인 논리하고도 그렇게 결부되어지는 그런 그 모습은 아니다. 오히려 이런 문제제기 혐오로 해가지고 스스로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되어지는 이런 것이 되어진다. 그래서 문제제기를 위한 문제제기는 자기 모순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사람들하고 관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떨 때 그런 문제가 만들어지냐면 이제 뭐 이렇게 이야기해 나가다가 자기의 문제를 나름대로 변명을 하기 위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자기 모순에 빠지기가 쉬워요, 사람은. 이건 문제 제기되어졌으면 그래 뭐 그랬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인정하고 넘어가게 되면 아주 순탄하게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근데 그건 아니지 뭐 해가지고 자기가 의도적으로 그 문제의 반대편 쪽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 자기 논리적으로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말했던 거고 논리적인 모순이 오는 경우가 아주 왕왕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건 이제 특별히 부부 관계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죠. 네. 그렇게 이야기 될 적에는 그래 뭐 그런 인정을 하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자기 모순에 빠지질 않는다.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죄인 아니겠어요? 상대적인 그런 그 죄인이기 때문에 늘 그런 것이 있다. 그런데 신학 자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학 자세도. 뭐 오해가 있어 이제 부연 설명을 하자면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서 자기가 완벽하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논리에 모순이 없다고 보여지잖아요. 근데 삶에서까지 그러냐면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드러났을 때 뭐 논리거나 뭐 신학적인 이론 체계가 부족하다고 해서 이제 안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문제 제기를 하면 많이 안다고 하더라도 시인을 갖다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목사가 그걸 시인을 갖다 해야 되는데 그거를 논리 다른 논리 끌어다가 그걸 변명을 삼게 되어지게 되면 자기 발등 찍는 꼴이 한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내가 이게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서 어떤 사모의 어떤 그런 뭐 당신이 알면 나보다 더 잘 알아 뭐 이런 걸 가지고 만약에 접근하게 되어지게 되면 꼭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이제 이런 새로운 신학의 도전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내가 더 잘한다고 하는 걸로부터 출발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그 모순에 우리는 끊임없이 노출되어 있다. 그냥 이렇게 신학적인 어떤 비판을 할 적에는 충분하게 우리의 부족을 전제하고 그렇게 해야 진전적 발전을 하거나 또는 뭐 어떤 문제를 보았을 적에도 인정을 갖다 할 수가 있고 공감을 갖다 하는 가운데 신학적 발전을 우리가 꾀할 수가 있다. 이제 그런 그 이야기예요. 너무 실체적인 예를 들어가지고 오해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설명이 싫은데.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위험적 성으로 모든 피조물로부터 절대적으로 구별되어 무한한 위험으로 높이 올라 계시다는 표시이며, 둘째, 윤리적 성으로 도덕적 해악, 즉 죄로부터의 분리다. 그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걸 그렇게 아주 어려운 용어로 설명할 때 했어요. 그렇게 설명할 때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거룩하기에 우리도 거룩한 자가 되는 예속된 하나님에 의하여 입혀진 거룩으로 거룩의 정의는 진선미를 초월하는 개념이다. 단어적 개념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는 거는 분리되다 그런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우리 성도들의 거룩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덧입혀지는 그런 그 개념이 아니라 이미 나는 죽어서 없고 세상에서부터 분리되어졌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 들어가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 거룩성에 대한 것이 포장되어진 거룩을 이야기해요. 포장되어진 거룩. 근데 우리는 나는 죽어서 없고 이제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 주의 것이 되었다. 주의 것이니까 주가 거룩하니까 거룩해진 거죠. 그런 맥락으로 봐야지 이걸 친의의 개념으로 해가지고
성도들의 어떤 칭의의 개념으로 거룩도 더디군 거다. 이렇게 보는 개념으로 보게 되면 의라고 하는 것하고 의의 열매하고는 다르잖아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건 의의 열매지 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이렇게 칭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의롭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셨어요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나는 거룩하지 않는데 주님께서 나를 거룩하다 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건 말이 안 된단 말이야.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 어떤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왜 우리가 그 거룩에 참여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끊임없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는데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근거가 무엇인가? 그것이 의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위란 말이에요. 이게 열매지 더디 입혀주는 그냥 그런 하나님이 칭해줄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 그런 그 차별에서는 이 문제의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다음에 하나님의 의의 근본적 개념은 율법 엄수의 관념이라고 한다. 뭐 성경에서 수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율법 엄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문제를 의의 근본적 관념은 율법 엄수. 이거는 보통 율법을 지키면 의로 여긴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가 의를 이루어 주신다. 이분들이 인간이 이루는 것이 율법의 엄수고 그것이 의라고 설명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그것이 의예요.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담의 이제 그 불순종으로 인해 가지고 죄악 세상의 종이 되어졌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할 수가 없고 그걸 예수님만이 하실 수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지. 여기서 구약에서 이제 어떤 그 교회 신학에서 인간이 그 의를 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바가 없다고요. 그냥 그런 것도 마치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바른 설명이라고 한다면 이분들이 잘못 설명했구나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그 계명이라고 하는 문제에 와가지고 이분들은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우리 이제 그 계명을 우리들이 지켜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이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을 고백을 보게 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도 이 십계명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계명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걸로 해서 계명 설명이 쭉 되어져 있거든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선서를 갖다 했을 때에만 목사 안수를 주고 장로 안수를 주어요. 이거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도 다 그때 선서를 갖다 해가지고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후에 우리가 인정하는 그 전제 아래 목사의 안수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십계명에 그렇게 말하는 방식이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우리 이제 요한서를 공부할 때 계명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그 어떤 의를 이루어가는 그 일을 계명을 따라서 진리를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계명이 사랑이라는 계명 아닙니까? 그 사랑이라고 하는 방식을 구약성경은 뭐라고 설명을 했는가? 그걸 이제 십계명을 가지고 쭉 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에 대한 문제와 네 번째 계명에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리는 복에 대한 문제가 무엇인가와 그 다음에 이제 대인 계명에서 어떤 사회적 관계의 그런 그 질서 문제, 경제 문제의 질서 문제, 그 다음에 정치 문제의 질서의 문제를 가지고 그 계명을 우리가 다 설명을 했잖아요. 그냥 결국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은 그걸 잘못 알아가지고 자기네들이 지킨다고 그랬는데 너희들이 지키는 걸로는 안 돼. 내가 그걸 온전히 하고 그래서 그 율법을 아주 온전케 해가지고 그걸 내가 지키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던 그 세 계명은 세 계명이 아니라잖아요. 내가 이걸 없던 걸 주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옛날부터 있던 걸 너희들한테 알려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엉터리 말한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그 사람들의 말을 잘 설명을 우리가 따라가 보게 되면 우리가 말하고자 했던 그런 것들을 그분들이 다 말을 한 거라고요. 성급하게 그걸 우리가 재단을 하다 보니까 마치 그분들은 잘못 말했고
우리는 잘 말한 것처럼 이게 이해하게 되는데 그렇지는 않다. 그러니까 개혁주의의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라든지 하는 것도 우리가 잘못 연구가 되어지게 되면 마치 그분들은 뭐가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고 우리 거대로 되어지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건 매우 조심스러운 이야기예요. 자, 이제 그래서 그 죄의 형벌에 관한 진정한 견해는 하나님은 자기의 영혼적 본질에 의하여 죄마다 작정한 형벌로 대처하시도록 불변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이다. 죄를 범함의 죄고 목적은 정과 공의의 유지에 있다. 도덕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그걸 설명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것도 약술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진의는 본문을 봐가지고 박형용 박사가 설명했던 그 본의를 차례대로 읽어가면서 우리가 다시 정리하기 전에는 이런 그 내용들을 쉽게 비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명한 것에 대하여 그러나 화살표 밑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자신의 능력을 보이심이요 불택자는 형벌, 선택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율법의 그 기능이 죄를 깨닫게 하는 데 있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설명을 딱 한 겁니다. 죄를 깨달으려고 한다면 그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걸 다 알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무조건 없애버린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죄를 깨닫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죄의 구체성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하면 구원을 받았어요.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입었어요. 근데 뭐 우리가 그래서 당신이 지금 살아가는 거에서 옛날에 그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죄의 속성은 안 남아 있나요?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가 있는데 그 구체적으로 뭐가 죄인지를 우리가 몰라요. 그냥 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죄야 라고 명제화 되어진 그거를 우리가 죄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죄의식에 대하여 별반 그렇게 우리가 참 느끼지 못합니다. 아주 치열한 죄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문제에 대하여 그렇게 철저하게 느끼지를 못해요. 그냥 죄라고 하는 개념을 어떤 명제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죄야. 근데 과거엔 내가 그렇게 살았어. 그런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그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어? 그래. 그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여전히 그 죄가 너하고는 어떤 관계인데 그렇게 했을 때 나는 죄로부터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어. 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게 되면 그 죄에 관한 한 우리가 엉터리 죄관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이야기는 엉터리 은혜관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죄에 대한 절박한 그런 그 죄성에 대한 자기 고통이 있어야 은혜가 은혜대로 커지지. 죄가 흐지부지 그저 뭐 대충 뭐 나만 그래 뭐 다 하는 건데 뭐 이런 명제되어진 죄관을 갖게 되어지게 되면 거기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은혜도 마찬가지로 대충 그냥 남이나 뭐 다 받는 그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싸구려 은혜라고 그런다.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너무 간과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죄라고 하는 그런 그 문제를 좀 구체적으로 더 살펴볼 이유가 있는데 뭐 가뜩이나 뭐 죄 때문에 고민 많은 사람들한테 그걸 설명하다 보면 뭐 아유 힘들다 뭐 이렇게 될까봐 이제 사실은 설명을 못하는 거지. 사람들 귀에 듣기 좋으라고 이게 설명을 안 하는 거지. 성경대로 설명을 하려면 해야죠. 로마서 1장 그 21절 이후에 사람들이 얼마나 사악한지에 대한 그런 걸 다 고발했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일주일 동안 그 수고하고 온 분들한테 왜 자꾸 죄를 갖다 기억나게 해야지 힘들게 하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제 해가지고 복음만을 전해야 된다 하는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데 우리가 죽을 만한 죄인인지를 알아야 복된 소식이 실감이 오고 거기 귀가 솔깃하지. 근데 뭐 그게 없으니까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깨달아요. 죄로부터 내가 자유를 입었다고 하는 것에 우리가 혹하는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에요. 죄의 문제에 대해 고민하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죄의 문제에 대해 고민하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내가 자유를 입었구나 라고 해가지고 은혜의 그런 그 말씀을 공부에 정진하게 되어지고 그러거든요. 근데 뭐 어렸을 때서부터 그냥 뭐 이 말씀 듣고 뭐 죄의 문제 없고 이 말씀 듣고 하는 사람들은 은혜가 별반 없어요.
죄로부터 우리가 죄의식에 대한 그런 고민들, 이건 필요한 겁니다. 필요한 거. 그걸 마치 뭐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자기네들만 사랑이 많은 것처럼 힘들게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다. 다음에 주권적 속성, 그쪽에 설명을 할 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의는 그냥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냥 그걸 이루는 것 자체가 아니고 그 의는 그 의를 이룬다고 하는 그 동사가 붙어야 되는 거지, 의라고 하는 것하고 뜻을 이룬다고 하는 그런 동사하고 명사가 동일시될 수가 없죠. 그냥 설명을 오히려 하다가 더 이상한 설명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 하나님의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고 기뻐하시고 그런 그 선하신 뜻을 말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선은 자선, 사랑, 은혜, 긍휼, 오래 참으심이라고 한다. 맞죠? 하나님의 선을 그렇게 규명을 한다는 거예요. 교신학에서는 이게 우리의 공유적 속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선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설명을 하나님의 선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제. 근데 이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 설명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선도 의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맥락으로 동일시되어져 버리고 말죠. 차별화가 안 되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선이라고 하는 그거는 절대선을 말하는 거야. 절대선. 그 절대선이라고 하는 그것은, 왜냐면 하나님은 절대자시니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좋아하는 것이 선이다. 이런 맥락으로 봤을 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악의 개념은 상대적인 선악의 개념이다. 뭐 하는 걸로 하나님의 선과 인간의 선악에 대한 개념을 나눠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서 하나님의 절대선에 우리 참여하게 만드시는 것이 구원의 역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와 하나님의 그런 선, 거기에 참여하는 일은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진 겁니다. 다음에 이제 주권적 속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소유자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의 소유자요. 인간의 주권은 하나님께 완전 종속된 주권이다. 뭐 일단 그렇게 해가지고 넘어갑니다. 문제를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 그러니까 주권적 속성을 어떻게 인간의 공유적 속성으로 설명할 수 있겠느냐, 지금 그 문제 제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권적 속성을 성부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신 속성을 가지고 계셔요. 그런데 성자 하나님을 보내실 때에 성자 하나님도 주권적인 속성을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그 주권적인 속성은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속성이에요. 그래서 이 귀신을 이제 이기게 하시는 그런 속성을 하나님께 주신 그 속성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셨다. 인간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이 철저한 권세로 해가지고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런 걸 가지고 계셨다. 거기에 예속되어진 성도들에게 남은 고난을 채우라는 그 이야기는 여전히 너희들이 죄를 주관하는 그런 그 인물로 아담에게 언약을 하셨을 때 죄를 주관하도록 너희에게 그걸 주었지, 통치하도록 준 거 아니에요. 3대 언약 중에 그 통치 언약이 그냥 그 주권적이라고 하는 통치 언약을 주어진 것이고 아담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아담이 불순종을 해가지고 상실을 갖다 한 것이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통치를 이루시는 주권자이시다 라고 하는 맥락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과 인간은 나누어가지고 이거를 공유적 속성을 볼 수가 없다. 이거 설명하는 방식은 너무 흑백 논리예요. 왜냐면 그 주권이라고 하는 통치에 대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다. 만들어놓은 피조물에게 주신 거예요. 그걸 복으로 주셨잖아요. 그걸.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주셨던 언약인데 그를 아담은 이제 불순종해가지고 상실했다 했기 때문에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 왜 우리는 중보자 예수를 이야기할 때 둘째 아담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이 첫째 아담과 다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런 맥락으로 폭넓게 우리가 이거 설명을 해줘야 중보자 예수에 대한 것이 돋보이고 그래야 우리가 그분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갖게 되어진다. 자꾸 흑백논리로 해가지고 하게 되면 우리 사고의 폭이 더 이상은 이제 그쪽을 우리가 생각하지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거는 너무 오히려 우리들의 그 신학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제 그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 신적 의지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나눠가지고 설명을 딱 하는데, 자, 한번 읽어만 보죠. 선행적 의지, 자기 영광의 현현 결정과, 그 다음에, 목적을 향한 수단으로, 세계의 창조의 결정을 했던 것, 이런 거를, 후수적 의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오자가 아닌지 그건 확인 해봐야 되는데요. 어쨌거나 두 번째 절대적 의지와 조건적 의지, 이 작정된 사건, 사람이 싫으면 거두고 믿으면 주권을 얻는 그런 맥락으로 이제 설명이 되어졌고, 작정적 의지와 교훈적 의지, 이거는 도덕적 피조물을 위해서 제정하신 생애 규칙이니 그가 그들에게 명령하시는 의무들을 지시하시는 것이다. 얘는 지금 그 신적 의지를 교훈적 의지로 했을 때 인간이 그것을 명령을 받고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대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그런 그것을 나타나는 성취적 사건으로 나타나는 이거를 의무들을 지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하시려는 의지, 무엇을 스스로 행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의와 하게 하시려는 의지, 이런 거는 이제 거기다 족을 달아가지고 그의 피조물들로 하여금 무엇을 행하게 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로 설명하다 했습니다. 하시려는 의지. 다음에 불연적 의지, 하나님의 숨은 도모가 들어있는 의지라고 이렇게 따로 설명을 했는데, 현현적 의지, 그것이 어떤 계시나 사건 자체에 의해서 알려진다. 다음에 하나님의 비밀적 의지, 하나님 안에 숨어있는 작정의 의지를 이야기한다. 인간이 알 수 없는 그런 그 의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율법과 복음에 계시된 교훈의 의지를 예를 해서 들었어요. 다음에 하나님의 의지의 중요 관계를, 하나님의 비밀적 의지와 계시적 의지의 관계는 하나님에게는 모두 생성되며 충돌치 않고 목적을 수행한다. 이제 교회신학에서 문제제기가 있을 거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이제 설명하다 해가는 겁니다. 다음에 하나님의 의지와 죄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비밀적 의지가 사람의 죄행을 포함한다고 하나 하나님의 허용적 의지이다. 이게 이제 죄에 대한 문제로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설명하다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이론론적으로 설명하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만드신 분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지 않는 죄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고 이론론적으로 설명을 하려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모든 걸 창조하시고 유일하신 분으로 설명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죄가 따로 뭔가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이걸 우리가 이원론이라고 설명하는 거거든요. 철학적인 용어로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우리 과거에 이 죄 문제를 하나님이 죄를 조성한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이 어려우니까 이제 하나님은 허용을 했다 그 이야기죠. 허용. 이런 그 허용을 이야기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이제 인간이 죄를 짓는데 하나님께서는 죄를 없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 죄를 허용을 해가지고 죄를 짓게끔 하실 수는 있다. 이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항이라고 하는 예를 드는 거야. 이 어항이라고 하는 이 물고기는 자기는 자유롭게 헤엄을 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어항이라고 하는 물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허용된 범위 안에서만 자유롭게 되어지는 거다. 이렇게 해서 이 허용의 개념을 설명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개념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존재적 개념이 아니잖아.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은 상태적 개념으로 봐야 되는데 이걸 존재적 개념으로 봤기 때문에 지금 이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악이라고 하는 절대 이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싫어하심 속에 싫어하시는 것으로 구체화되어지는 걸 우리가 죄로 정의가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이 이런 절대 이성적 기능에서 나오는 것으로 이해를 하게 되어지게 되면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근데 이것이 어딘가 이렇게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개념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선하신데 악한 이 죄가 함께 있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와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라고 했던 그 설명 방식에 있어서 매우 우리가 칭찬할 때 해줄 만한 그 내용이 그 이야기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걸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런 그 기준이 만들어지고 의라고 하는 기준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이제 선 안에 이 선 안에 의라고 하는 것이 이게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인해 가지고 죄와 의가 구분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 율법에 인해서 우리가 타락되어졌기 때문에 이 죄 아래 여기 사망 노릇을 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사망의 종 노릇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망의 종 노릇하고 있는 우리들이 이제 바깥으로 그 죄가 드러났을 때 그걸 우리가 범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거 범죄.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독자적인 존재 개념으로 죄를 갖다 보는 건 아니다. 왜? 우리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하고 죄하고 그럼 상관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전제되지 아니한 죄가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죄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고 상관없는 죄가 있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이거 복음 설명도 안 돼요.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근데 이제 그 선하신 하나님 안에 어떻게 우리가 죄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존재적 입장으로 설명을 하려니까 이 문제가 안 되어진다. 그러나 그냥 하나님의 그 어떤 절대 이성적 기능이 가지고 계시는 상태적 개념으로 설명할 때 해야 죄라고 하는 건 죄라고 하는 실존적 존재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하게 하시는 그런 걸로 해가지고 나타나는 상태적 개념이지. 그런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시면 죄에 대한 문제를 잘 파악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목사는 상태적 개념으로 만약에 본다 그러면 제 허용이라는 그 용어 자체가 허용이라고 애들로 그래 설명할 필요가 없이 이런 단어를 쓴다는 것 자체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한 거란 이게 스스로 모순이라고 느껴져요.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어학론을 들어가지고 이거를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만들어지고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그래서 자유의지에 대한 것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유의 의지의 자유. 하나님은 자신은 필연적 의지의 대상이시여 그는 필연적으로 그 자신, 그의 거룩한 성질, 신격 안의 위적 구별을 의지하신다. 즉 그는 필연적으로 자신을 사랑하시며 자신의 완전성을 묵상하심에 기쁨을 얻으신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은 신적 의지에만 아니라 또한 그의 전능 즉 자기의 의지를 집행하는 능력에 표현되어진다. 뿐만 아니라 절대적 신능력 이것은 이제 모든 그 이 원인들의 간섭 없이 행사되는 신적 동력이다. 이거를 이제 신능력이라고 그래요. 신능력과 질서적 신능력 또는 동의 질서 있는 공작에 의하여 행사되는 하나님의 동력이다. 그 다음에 무제한 또는 자제한 또는 불가능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에 설명을 한다 방식으로 나와져 있고 유복적 속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유복성, 하나님은 절대적 완전을 표하며 전적으로 자충족하신다. 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은 완전하신 거로 그는 내면적으로 복이 있으시고 외면적으로 영광스러우시다.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은 전 피조계와 특별히 은혜의 경역에 계시되어진다. 이 개념을 양대 언약의 그동안 이해했던 그 방식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양대 언약을 주셨잖아요. 복과 나라를.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 복을 내면적이라고 이렇게 보고 그리고 바깥쪽에 나타난 거를 영광으로 이렇게 이제 봤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가 이제 목사님은 이제 그 우리 창세기 1장에서 1장 28절에 그 설명을 딱 하기 위해 가지고 복에 대한 설명을 그거를 내면적인 그런 그 설명을 이야기를 해요. 내면적인 설명 방식이다. 그리고 나라는 외면적 목적적 설명 방식이다. 복이라고 하는 건 내면적 또는 방법적이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 나라는 외면적 또는 목적적인 그런 설명 방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제 그런데 뭐 내면적 목적적이 어디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리고 나라를 약속을 했잖아요. 이거를 이론론적으로 설명을 하는 방식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내면에 있고, 이건 복이 내면에 있고, 그 다음에 나라라고 하는 것이 바깥에 있는 그 형식적인 걸로 이제 보여준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근데, 나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지어져가는 성전인 성도들의 도덕적인 모습을 보게 되어지게 되면, 외면적으로 해가지고 어떤 나라로 설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치, 어떤 거룩이라고 하는 내면적 가치가 거기 게재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것도 결국은 나라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 보았다. 지어져가는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그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그런 완전하신 거로 그는 내면적으로 복이 있으시고 외면적으로 영광스러우시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도 양대 언약을 설명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3대 언약을 이야기할 적에도 복이라고 하는 것을 이 안에 집어넣어버리고 이제 외형적인 형식 논리만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서문에는 이미 이 내면적으로 있는 거를 방법적 계시 방법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우리처럼 두 개를 공이 다 설명을 해줘야 어떤 축이 맞는다. 내면에 있기 때문에 외면 형식만 설명을 하고 내면이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의의를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것이 약화되어지거나 이렇게 되어진다. 그래서 균형을 맞추려면 두 개를 동시에 다 설명하다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되어집니다. 그 유복적 속성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유복적이라고 하는 인간이 화려하고 복되다. 그러니 하나님도 화려하고 복되다. 이렇게 설명을 했던가 봐요. 하나님이 가지신 것은 신적인 것이고 인간이 가진 것은 인간적인 것이다. 근데 인간적인 것이 있나요? 인간적인 것이 따로 있나요? 모든 것이 주께로 나온 건데 주의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그런 맥락도 굳이 자꾸 흠집으려고 그렇게 설명할 거 없다. 그냥 그분들이 말했다고 한다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공부를 하다 보게 되면 우리가 더 넓은 개념으로 설명을 해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